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주 안에서 걸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 주님의 길을 주시사 우리가 강구하는 걸 너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눈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부흥성유의 셋째 날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 얻기를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더 평강교회 권상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더 평강교회를 설립하여 주시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비상하라 신년 부흥집회를 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익산에서 제일 크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이리 신광교회 권호국 유임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 4개월째 되는 더 평강교회에서 부흥집회로 강사님으로 모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예수님이 만져주심이 인생을 치유하다 혈루병 환자가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기적처럼 혈루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광야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땅 모세와 야곱처럼 부흥회에서 참석하신 성도님과 더 평강교회 교우님의 가정과 자손 위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새벽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기적을 새벽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새벽을 깨우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흥 3일째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부흥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 익산 지역 주민들과 방학 중에 쉬고 있는 성도님들을 전도하여 말씀 앞에 나오도록 복음 전파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할 일은 많으나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쓰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평강교회 성도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님들 건강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비상하게 하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 창대하리라 말씀 상고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는 부흥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영원 구원으로 영생하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부흥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지교회를 섬기면서 더 평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오며 교회 안에서 행복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곳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사단 마귀에 틈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라이트업 찬양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오늘 어떻게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딱 맞춰서 찬양도 잘 선곡해서
제가 아주 말씀 전하는 더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땅 팔레스타인, 거기에서도 가장 낮은 땅 베들레헴, 거기서도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요, 비록 개척교회지만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그 낮은 곳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더 평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을 변혁해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교회가 영향을 가지려면요, 2개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 문화. 복음은 내용이에요. 본질입니다. 문화는 그 복음이라는 내용을 담는 형식이에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담는 문화라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고의 요리사가요,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개밥 그릇에 담으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플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레이팅. 그러니까 플레이팅은 그 음식을 먹는 소비자에게 음식을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식욕을 일으키고 그 음식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마음이 열리게 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플레이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란 게 그겁니다. 인간은요, 문화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문화를 호흡하고 문화로 존재하고 문화로 이해하고 문화로 소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시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달할 때 반드시 문화적인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요,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우리 교회도 아버님 개척을 하셨는데 제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 우리 형님들이 이제 청년부 뭐 중고등부 형님들이 그때 이제 교회 피아노밖에 없었는데 예배 때 막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불경건하다고 어디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고 막 뭐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가 되니까 기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타만 들이지 않죠. 신디사이저, 전기기타, 베이스기타 모든 최신식 악기를 동원해야만이 젊은이들은 그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내용, 찬양의 본질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적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담아내는 형식은 달라지는 것이죠. 예배도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문화와 소통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도요,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의 고민과 그들의 문화적 니드가 뭔지를 잘 읽어내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서울에 소서문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정통교회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교회인데 주일날 휴가를 맞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보통 교회 가면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환영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박수를 치거나 축복송을 불러주거나 환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처음 새가족을 가니까 저를 이제 새가족이라고 환영을 해주는데 그 교회가 새가족 환영을 어떻게 해주냐면 다 심각한 표정으로 침묵을 딱 하면서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하니까 주보를 이렇게 흔드시는 주 침묵 가운데. 왜 그럴까요?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돌려야 될 이 경건한 예배 때 사람한테 박수를 치냐? 안 된다. 우리 그냥 조용히 주보만 흔들자. 근데 여러분, 의미는 좋죠. 의도는 좋죠. 근데 계속 그렇게 전통과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을 갖고 하면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 유연성을 가지.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적인 유연성을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요, 유튜브를 봤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 미국 대형 교회들 있죠. 뭐 윌로우 크릭이라든가 또는 세들웨이라든가 미국의 아주 큰 교회들이요. 어떻게 부흥을 했냐면 굉장히 문화적 감각이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막 의자도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약간 극장식 의자거든요. 그렇게 아주 편안한 의자에다가, 그리고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에서 막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의 문화적 니드에 맞게 예배를 굉장히 낮추고 눈높이를 낮춰서 현대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배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 젊은이들이 그 복음주의 대형교회에서 어디로 가냐면 동방종교회로 막 젊은 남성들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2시간을 서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예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동방종교회로 가냐면 여기에 뭔가 실제가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고 실제가 있고 뭔가 교리를 강조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말씀을 고소하는 여기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젊은이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젊은이들이 전통교회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오늘 제가 더 평강교회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인원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고유한 본질적 진리를 붙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더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본질을 붙들고 싸우면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문화적으로 유연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 복음, 하나님 주신 신앙의 본질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 자, 모든 기적, 모든 하나님의 영적 부흥, 모든 치유 회복의 출발은 새로운 시선이 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구걸하는데 어디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미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이냐면 미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beautiful gate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그 이름이 니카노르 게이트, 니카노르라는 문이에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과 이 제사장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통로가 되는 문이 뭐냐면 미문, 니카노르라는 문이었어요. 왜 미문이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그림에서 보세요. 청동과 황금으로 수를 놓았기 때문에 이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이 앉아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쩌면 나의 자화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매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미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지만 여전히 그 성전문 앞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과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한 영혼이 수십 년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뷰티풀한 그 장소 앞에 가장 어글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한 인생이 그 자리에 고정된 채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의 무력함을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 앞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저 사람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깨지고 세상은 고통스럽고 여전히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교회와 삶의 현장 속에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주일 성전을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22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남자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4장 22절을 보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몇 살요? 40세.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하면 딱 떠오르는 40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방랑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은 영광스러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마치 찬란히 빛나는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처럼 매일매일이 뷰티풀한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360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문 앞에 앉아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남자처럼 그 아름다운 현장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결핍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주저앉아서 40년의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관계 문제, 내 내면의 두려움, 욕망, 근심, 육신의 질병, 그것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우리를 고통 속에 묶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그 미문 앞에 그 자리에 고정된 채 매일매일을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에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인생의 병이 치유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나병이죠. 나병. 제가 나병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병이 들어오면 몸에 뭐가 없어져요? 영적 감각이 사라져요. 감각. 중추신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질병이 뭐냐면 하나는 나병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나병.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만큼 죄에 젖어 살고 죄에 묶여 살지만 조금도 죄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 영적 나병에 걸려서 죄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생. 또 하나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를 상징하는 병은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은 무력함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꿈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미문 앞에 주저앉아서 40년의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을 그 앞에 앉았었을까요? 적어도 20년 이상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왔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미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문 앞에 나오면서 이 나병 환자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남자에게 준 거는 뭐죠? 동전 몇 개였어요. 동전. 세상의 은과 근이죠. 세상의 은과 근이 이 사람을 하루하루 연명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남자 인생의 진짜 문제, 그를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은과 금은요, 우리의 삶을 하루를 연장시킬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유일한 꿈과 소망과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남자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은요, 이 말씀을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 연합집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중에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청년들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 한번, 우리 어른들이 잘 아시나 요즘 유행어를. 자, 여러분, 갓생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갓생. 역시 모르시는군요. 갓생. 갓이 뭡니까? 갓 신이잖아요. 생은 뭐냐면 삶이죠, 삶. 그러니까 갓생이라는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요, 내가 오늘 아침 5시 미라클 모닝이라 그래요.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하루 종일 스케줄 쫙 짜서 아침에 운동하고 플래너에 뭐 내가 오늘 몇 시간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운동해서 또 영양식도 먹고 그러면서 완벽한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면 난 오늘 갓생했다. 이렇게 갓생.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 물어볼게요. 오늘 갓생했어요? 네. 갓생했어? 대단한데. 어제도 갓생했어요? 네. 어제 그저께도? 아멘. 야, 이 대단한데. 사람이요, 하루는 갓생이 가능합니다. 이틀 가능할 수 있어요. 갓생은요, 생각해 보세요. 갓생이 자기 의지로 쥐어짠 완벽한 삶이 갓생이에요. 내가 꿈꾸는 삶. 그런데 그 갓생을 인간의 의지로 얼마나 살아내겠습니까? 갓생은 내가 쥐어짜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접속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낼 때 진짜 갓생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진짜죠. 여러분, 우리가 갓이 아닌데 어떻게 갓생을 삽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깨질 수밖에 없는 질것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전에 살아내지 못하는 위대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발에 어떤 일이 벌어요?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은 갓생 근처에 단 하루도 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 죽을 때까지 40년의 세월을 단 하루도 자신이 꿈꿨던 삶을 살지 못했던 한 인생.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갓생의 놀라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이 뭐냐? 새로운 시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여러분, 3절 4절 5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죠. 보는, 이때 본다는 건 어떤 봅니까? 그냥 보통의 시선이죠. 평상시의 시선이에요. 어떻게 구걸할까 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보냐면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봤다?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여 봤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그 말을 듣고 평상시에 흐리멍텅했던 이 안진뱅이, 주저앉은 이 사람이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여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 손목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이 기적의 출발에 뭐가 있냐면 현상과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새롭게 보는 믿음의 눈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의 출발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남자의 하루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남자는 20년 동안 동일한 하루를 오늘도 맞이하는 거예요. 수없이 들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하루.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몇 주 전, 몇 달 전까지는 똑같은 시선으로 그 남자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시선의 눈이 열려요. 여기서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테니조인데요. 새로운 존재를 깊이 믿음의 시선으로 응시하는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에 대한 응답으로 이 사람도 바라본다 할 때 에페콘데 이것은 온 시선을 집중시키는 초집중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 시선이 지금 발전하잖아요. 그죠? 보통의 시선에서 아테니조 깊은 시선에서 정말 초집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주마다 떠오른 시가 있었어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뭐와 같았다?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그냥 들판에 흔들리는 꽃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냥 흔들리는 몸짓이죠. 이 남자도 40년의 세월을 그냥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은 그냥 몸짓이 아니라 그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 속에 새로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나태주의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라는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이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을 자세히 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을 이렇게 자세히 봐주세요? 오랫동안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잘 안 보지만 우리를 자세히 오랫동안 주목하시며 이쁘다, 사랑스럽다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선으로 누군가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한 영혼이 우리의 인생의 꽃으로 다가와 생명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몸짓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오랜 세월을 묶여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더 평강교회가요 정말 몸짓에 불과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보고 주의 마음으로 다가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나누는 더 평강교회, 더 충만한 평강이 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 이 주변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과 오늘 이 사건 속에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됐다 그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야 할 진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꽃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마다 그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 오늘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목사로서 좀 믿음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만일 우리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전문을 열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우리 이리신강교회 문 앞에 딱 앉아 있어요. 내가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가진 게 없으니까 은과 금이 없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이 거지나 자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당당하게 말할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당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해요. 근데 그 당당함의 근원이 뭘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불행합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 가난했던 60년대,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60년대 뭐 50년대도 살아보셨으니까 그때가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요즘이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때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요 자살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자살이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살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부유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저는 그건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자존심. 자존심이 뭐냐면 스스로 자자의 존귀할 존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감정이에요. 자존심. 근데 이 자존심이란 건 어떻게 세워지냐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자존심이에요. 과거에는 다 못 살았어. 과거에는 다 못생겼어. 근데 요즘은 너무 잘 꾸미고 막 너무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리고 SNS에서 막 자기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인생의 매 순간이 비교와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비교와 경쟁을 통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세워가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 왜냐하면 내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나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런데 나보다 우세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란 게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게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겁니다. 성적이 좀 떨어지고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이 막 비교가 당하고 그러면요 내가 가졌던 인생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서 막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존심을 세우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주존심. 주존심. 들어보셨어요? 주존심? 처음 들어봤죠? 주존심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의 존귀함을 누리는 감정이에요. 아멘?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비교와 가치 속에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같은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이 주존심의 대명사가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하루는 다윗이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 아버지 이새가 야 너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딱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사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에서 막 벌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떨까요? 여러분 왜 떨까요? 당연합니다. 자존심으로 사는 인생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뭐 싸움 실력이 좋아도 그것에 근거해서 전쟁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골리앗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골리앗 앞에는 떨고 두렵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놀랍죠? 다윗이 누구나 소년이에요. 목동이에요. 사울이 처음 다윗을 봤을 때 비웃잖아. 야,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런데 다윗은요. 주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함,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고 창을 주고 방패를 주지만 은과 금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으로 안 나갑니다. 다 벗어던지고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만만으로 살지 말고 주신만만으로 사십시오. 자신만만 뭔지 아세요? 자신을 신뢰하는, 신이 신뢰할 실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신뢰로 충만한 게 자신만만이에요. 자신만만으로 살면요 반드시 깨집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어떤 세상 속에 나가도 골리앗 같은 인생을 반드시 쳐서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실 기적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며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당당함과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 베드로는요 새롭게 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이 믿음의 선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선포하시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용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위대한 사명자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예요. 언어입니다. 보는 것,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의 인생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말대로 됩니다. 제일 무서운 속담이 뭔지 아세요?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막 불평과 두려움의 언어를 쏟아내잖아요. 우린 그들 앞에 밥이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요. 다 그 말에 말을 섞으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막 말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뭐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다 광야에서 못 들어가 죽어요. 근데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두가 그렇게 부정의 언어를 쏟아낼 때 저 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주신만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항상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희망의 언어, 꿈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긍정 심리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꼭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언어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요, 암이 있어도요, 내 암이 사라진다. 이 언어 치료라고 해요. 계속 언어로 얘기하면 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언어의 힘, 이 긍정 언어의 힘을 믿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요, 심리학이 아니고 아주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아, 정말 일어나는가? 정말 이 40년 동안 묶여있던 한 인생이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일어나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걸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따라해보세요.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실 때 에게이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이 40년 동안 앉아있는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냐면 에게이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났으니 너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못 일어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문제를 보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믿음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40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오늘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부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초대교회, 우리 덕평강교회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영성이 뜨겁고 탁월하신데 부활의 메시지가 많이 교회에서 선포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설교. 근데 그 모든 설교들을 보면 공통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설교가 끝나요. 예수님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그냥 그 이름만을 믿고 그냥 선포한 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손목을 잡아,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 했다?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남자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서를 보세요. 믿음은 새로운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두 번째는 뭐죠?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믿음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후에 믿음을 가지고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부활의 능력이 이 베드로의 순종과 그 잡고 있는 손을 통해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적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기적을 열어놓으신 후에 믿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이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폭발적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순종의 대가 지불이 없으면 기적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의지하여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 첫날부터 보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보세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나병 환자의 인생의 아픔 곁으로 다가오셔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성육신 하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다리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가져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승리와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예수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 자 10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기적은 뭡니까? 이 사람이 40년의 자리로부터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뛰었다가 아닙니다. 걸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미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밖에 있었던 한 인생 40년의 마비와 구걸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인생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일어났을 때 그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를 지켜보던 사람이 어땠다고요? 놀라잖아요. 놀라고 놀랐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덕평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에 있던 한 영혼, 소망 없던 한 영혼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날마다 성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너의 삶의 비밀이 뭐냐? 너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인생의 비밀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있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덕평강교회가 정말 익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이곳에 차고 넘치는 기적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전 민문에 40년의 세월 동안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 속에 묶여있던 한 인생이 믿음의 눈,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동을 통해 그 절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미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간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온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해결되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종을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내 인생을 선포합니다. 주여 무너져 있고 묶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부르셨어. 하나님 임재 앞에 세우시고 주여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절망과 고통이,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묶여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온갖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믿음을, 새로운 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이 평강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생명의 사역, 구원 사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더 평강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고 날마다 성전과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유무상통하며 정말 세상으로부터 칭송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초대교회가 예수 부활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한 사람의 일으킴을 통해 5천 명의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더 평강교회를 통해 하나님 부활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 병들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평강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더 평강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날마다 임하여 모든 성령들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방언으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묶였던 한 영혼들이 그 죄와 저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주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강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영자 목사님 주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 힘있게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예배를 통해 강같이 생수와 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생의 모든 한계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기에 이제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한 영혼을 향해 일어나라 에게이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믿음의 선언을 하는 위대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평강교회를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모이게 힘쓰며 모일 때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때 세상이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고 버리꽃을 찾아 아버지 몰려드는 것처럼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더 평강교회로 복음의 향기를 맡고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개척교회 첫 4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더평강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뜨겁게 예수 부활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부르며 삶의 문제로부터 날마다 일어나 힘있게 예수를 증언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일 동안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귀한 권호국 목사님을 우리 더평강교회 부흥강사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호도 부르면서 환호성도 올리면서